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규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 교훈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왕의 지켜야 될 왕의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14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이 구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말이야, 나중에는 분명히 주변 이스라엘 민족들, 주변 그 민족들처럼 왕을 구할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어요.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19장 5절에 보시면 혹시 보이세요? 나오세요?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분명히 왕을 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생활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출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광야 생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과정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거역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부딪히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얼마 가서 못 있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또 쏟아내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는 모든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느냐, 나의 왕으로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탓할 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때입니다.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왕을 달라 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 자체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왕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에 우리를 맞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그 법대로 이스라엘이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법대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은 거절하고자 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또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삐뚤어져 가는 길을 알아요. 그렇다고 그 삐뚤어져 가는 길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모습으로 다시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심성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 곁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한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칠 때 아브라함 앞에 나갔을 때 뭘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셨어요. 그거 있다면은 멸망하지 않겠다. 나중에 10명까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갔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자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또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롯이 나올 때 어땠어요? 분명히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성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랬는데 롯이 계속 지체하죠. 뒤돌아보죠. 자기 가족들 한 명이라도 더 같이 가기 위해서 지체합니다. 끝내는 어디래요? 소알성까지 피하기를 원합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원래 태생부터 뭐예요? 곁길로 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이다 보니까 그것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그것들이 고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끔 고쳐나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갈 때 주님은 또한 그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에게는 목숨까지도 원하셨어요. 저부터 생각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 또한 요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땀이 흘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요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해달라고 억지도 쓰고 땡깡도 부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자녀의 관계입니다.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부모에게, 남의 자식은 남의 부모에게, 어떤 사람은 남의 부모에게 담대히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그 왕을 세울 때 세우는데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제 좋다.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인데 좋다. 너네들 말한 대로 왕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세우는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할 것이다. 그죠? 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왕들을 세우는 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만 다스릴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너네들이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하지 않았느냐? 대신에 조건이 있다. 그 왕을 세우는 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죠? 그 왕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보시면 우리의 왕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끌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을. 사무엘에게 그 왕을 세울 때도 그 사울을 세울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 이때가 다윗을 세울 때였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울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을 세울 때도 다윗이 어땠어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였잖아요. 처음 왕으로 설 때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세우시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했어요. 한 가지 빼놓고 밧세바 취한 것 빼놓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왕을 세우실 때도 왜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 가운데 사람을 세울 때도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우실 때. 그래서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네가 자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또 뭐라 하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네가 왜 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 어떤 때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좀 이거 좀 빼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도 있어요. 내 모습이 어떤 때는 그럴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보면 내가 지적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거를 못 따라가니까 어떤 때는 그럴 때가 너무 정말 많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위배될 때가 많다 보니까 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 할 때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들, 전도의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 또한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망각해 버리면요, 그걸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옮깁니다. 왜? 그만두면 되지 뭐, 떠나면 되지 뭐,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본문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병마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은 한 나라의 그 시대의 한 나라의 국력입니다. 그죠? 국력이에요. 그래서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할까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군사력이 많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미국이나 소련을 선택했다면 러시아를 선택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나라가 부국하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이겼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고 힘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강국이라도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에게 뭐라 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병마를 많이 둔다면 그 왕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 겁니다. 그래서 병마를 두지 말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20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죠? 병마를 많이 두고 어떤 사람은 병거, 군사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지혜. 근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외워왔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말에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있는 동안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력과 군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1 전쟁 때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14개국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탱크 하나도 거의 2차 대전 때 쓰던 탱크들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6.1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 실제로 어떤 그 기록에는요, 그 아랍 군대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랍 군대들이 실제적으로 전쟁 한번 하지 못하고 도망간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냥 어떤 갑자기 이 소리, 환청이라고 그런가요? 그런 환청 때문에 그냥 도망간 경우들이 많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근래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것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두려움, 그것으로 해서 도망간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명령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시편 147편.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로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그 또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기의 능력이 좋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의 재력이 많다 하면은 자기가 잘해서 본 줄 생각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누구한테 가서 자랑하거든요. 뜨끔해요. 자랑하고 나서는 뜨끔해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죠? 아마 뜨끔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자랑하거든. 내가 조금만 잘한 것 같으면 우리가 집회 때 그런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자라처럼 내가 조금만 남들 앞에 뭐 할 것 같으면 쏙 내밀어서 자랑하는. 자기가 불리하면 쏙 들어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3일상.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누굽니까? 다윗이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예요? 다 도망가려고 그러죠. 가면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아까 6.1 전쟁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100만, 200만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랍은 1억 5천만. 상대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독립하자마자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읍니다. 독립하자마자 전쟁을 계속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성경에 있던 옛날 얘기보다 지금의 그게 더 현실적일 겁니다. 더 실감날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쟁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기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지킨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병마도 많이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내도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쌓았던 왕이 있었죠. 솔로몬 왕. 그대로 지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반대적인 것으로 솔로몬이. 그죠? 왜 그러냐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었죠. 우리나라 고조선 말고 고려인가요? 고려 전에 뭐죠? 고구려. 왕건이 세울 때 있었잖아요. 왕건이 엄청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각 지방마다 아내를 다 뒀습니다. 정치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뭐예요? 화친을 해서 정치적 자기가 그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경제적인 거하고 화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처럼 성경적으로 보면은 애굽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이었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이전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막나이처럼 살았을 것이다. 왜? 되게 술을 좋아했었거든.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술을 대접으로 마셨거든요. 소주를. 친구들하고 가면요. 소주를 옛날에 큰 대병이라고 그런가요?
그거 부어가지고 이 대접으로 한 잔씩 다 마셔. 그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놀러 가고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떤 생활을 했다면 뻔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쓸개가 없다고 그랬죠. 간도 안 좋습니다. 전에 간 치수가 항상 높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간 치수가 항상 높았어요. 알고 봤더니 C형 간염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치료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 그 술을 많이 먹고 그랬으면 아마 제 생명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처음 주님을 접할 때가 86년도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술을 멀리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술을 아예 먹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받기 전 어떤 모습이었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것처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됩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 세상으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몸은 그쪽으로 가기를 자기도 모르게 행동할 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가다 제가 정말 덥고 이렇게 땀이 많이 날 때 보면 무슨 생각 혹시 나는지 아세요? 맥주 한 잔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 정도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 가끔씩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시 뭐라 합니다. 미친놈. 진짜로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성령님의 마음과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탄의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항상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저는 이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을 저는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보셨습니까? 개가 토하였던 거 또 먹는 거? 저 봤어요. 진짜입니다. 그 개들은 그게 먹더라고요. 자기가 토했던 것도.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뭐예요? 다시 돌아가. 그게 우리의 실제에는 육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주면 가려고 하는 그거는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거는 본질입니다. 우리 육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왕에게 명령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죠? 많이 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아내가 몇 명? 1000여 명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감당 못하겠지만 능력이 됐었나 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아내를 통해서 이방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아내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섬기는 법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솔로몬은 왕궁을 금으로 도색했습니다. 방패도 금으로 도색했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겁니다.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 저는 어떤 때는 반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벌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쌓아두는 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이냐?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좋아서 그것을 모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그렇죠? 제가요 좀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은데 꼭 예를 들게 돼 있어요. 엊그저께 제 자녀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해줘야 될 거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한 2달 전부터 일이 제가 정말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공사를 잘 안 하거든요. 거의 다 안 하는데 그분이 꼭 내가 안 하면 안 한대요. 꼭 당신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매하고도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근데 대부분 그 돈 들어갑니다. 그 준 것만큼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번 기간 동안 거의 한 달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00만 원이 넘게 저한테 소득이 됐었어요. 심지어는 너무나도 했던 게 뭐냐면 거기 윗분,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아니라 담당자 윗분이 나오셔가지고 야 너무 싸게 들어왔어. 그냥 이거 일 그 전에 한 거 조금 더 해가지고 이거 올려. 안 되나? 아니 괜찮다고 해도 그냥 올리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자매하고 얘기하면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동안도 많이 느꼈지만 우리는 꼭 이때뿐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조금 또 지나가고 조금 뭐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나를 내세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1장. 누무엘에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누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도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얘기 어디 있느냐. 근데 많아요. 술 마시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은 요즘은 어떤 종교단체도 술은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마시게 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 안 씁니다. 단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교회라면 그런 모습에서 빠져야 될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가늠하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 누굽니까? 세상과 합하는 사람을 가늠하는 여인이라 표현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사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항상.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을 하나 딱 그어놓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언뜻 하면 이쪽으로 가고 언뜻 하면 이쪽으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 두 발이 다 주님의 손에
물려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발이 다 주님 가운데 가야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는 내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뭘로 자랑할 것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걸 잊어버립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될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당하는 것 그 자체가 자랑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간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은 그런 모습들,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즐거웠던 일들이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 간증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이어야 할 겁니다. 다시 신명기 17장 본문 말씀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항상 외우고 항상 많이 알던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한번 정말 어려울 때 제가 죄송합니다. 또 들어가는데 결혼했을 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안 돼. 친구한테 돈이 묶였어.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혼 날짜는 잡혔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형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형님, 이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형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네 알아서 해. 와, 그렇지 않아. 너무 꽉 막히는데. 형님도 해결 방법이 없었겠죠. 도와줄 능력이 없었겠죠. 네 알아서 해. 정말 힘들게 고민하고 주님한테 그때 가니까 주님한테 의지하더라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말씀이 생각났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 심령에 상하면 너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 있잖아. 야, 네가 왜 근심해? 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꽉 막혀 있는데 주님은 다 다르니까
길을 조금 열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때 가서 또 주님이 미리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길 또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성경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연모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편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이 항상 나를 설레게 할 겁니다. 그렇죠?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하시면 연애 편지 읽으면 항상 설렐 수밖에 없어요. 보기만 하면 웃음이 나오죠.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쳐다보면 웃어요. 둘이 쳐다보고 웃어요. 왜 그럴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하신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119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주님께서 내 말 좀 들으라 하는 것. 내 목소리 좀 들으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 것. 그 끈을 더욱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우리에게도 똑같은 언약. 그죠? 그리고 이제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 그리하면 그동안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왕은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해변을 또박 걷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해변가에서 웅덩이를 이렇게 조그맣게 파놓고 바닷물을 계속 그걸 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풀면 쏙 들어가고 풀면 쏙 들어가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기준은 그겁니다. 어린아이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 성 어거스틴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아이야, 너 뭐를 하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소년이. 네, 저 바다를요, 이 안으로 집어넣으려고요. 어거스틴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그 넓은 바다를 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퍼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 어린아이 그 하는 얘기를 또 내가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나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세상에 아직 이르지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고 있는 분들 또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